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트럼프와 바이든 후보가 서로 치열하게 다퉜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는 승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슈 중에 하나가 이것이었습니다. 품위 있는 미국을 만들자.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로 용기가 있고 결단성이 있고 추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여러 면에서 미국의 품위를 떨어뜨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얼만큼 내가 믿음의 사람다움을 나타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신앙의 인격, 신앙의 품격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품격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내게서 나타나는 인격적인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설. 우리가 흔히 성령의 열매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의로움, 빛과 같이 밝음, 환함, 우아한 것, 따뜻한 것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는데 과연 그 일의 성공과 실패가 무엇이겠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마더 테레사가 정말 이 세상에서 많은 일을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분의 장례식을 하는데 어떤 아나운서가 이런 멘트를 했습니다. 저기 작은 여인이 누워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사실 마더 테레사의 외모는 키도 별로 크지 아니하시고 글쎄요 인물도 여성으로서의 인물로서 흔히 말하는 그렇게 예쁘다 이렇게 말하기도 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가장 큰 일을 했다. 위대한 일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인터뷰 사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일을 하셨습니까? 그의 대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제가 한 일은 제 한 일, 한 사람의 일, 그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공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에 얼마나 충실해야 되느냐 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일을 얼마나 잘하고 이 일을 얼마나 잘 멋있게 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이라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라면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충실할 수 있는가. 이 말을 다르게 말씀드리면 충성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충성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여러 가지 외형적으로 많은 것들을 이루어 놓은 것을 통해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충성이죠. 그런데 거짓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간신이라고 말합니다. 충성이라고 할 때 그 충자를 한자로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운데 중자를 쓰고 그 밑에 마음 심자가 있습니다. 마음의 문제다. 중심이 문제다. 과연 내 중심이 어떠한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중심이 바로 서 있지 않다면 그것은 충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충성을 영어의 표현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faithfulness, faithful. 이 말을 따져보면 이렇게 됩니다. faith, 믿음, full, 꽉 찼다. 믿음이 꽉 찬 모습이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김장할 때 배추를 뽑아보죠. 배추 속이 꽉 차 있죠. 바로 그렇게 믿음이 꽉 차 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꽉 차 있다.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꽉 차 있다. 그리고 그 꽉 찬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져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신임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게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진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충성을 헬라어에서 피스티스라고 얘기하는데, 피스토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피스토스는 바로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 충성, 신실, 이거는 다 같은 의미로 서로 통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과 믿음과 은혜가 꽉 차 있으신 분입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과연 내 마음이,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순종이 속이 꽉 찬 배추와 같이 그렇게 꽉 차 있습니까? 그래서 믿을만 합니까? 맡길만 합니까? 신임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늘 성경에서 달란트 비유를 많이 얘기합니다. 달란트 비유도 있고 또 열문화 비유도 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맡겼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 맡겼습니다. 주인이 그렇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서로 셈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1달란트 받은 종은 묻어뒀다가 가져왔습니다. 땅에 묻어뒀다가 가져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쁜 사람 아니었어요. 혹시 내가 이거 하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이 본전이라도 잘 지켜야지. 사실 1달란트도 굉장한 돈이거든요. 그 당시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것인데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그럼 6,000데나리온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6,000날입니다. 여러분, 1년이 365일이면 6,000날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의 15년, 한 16년 정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1달란트가 작은 것입니까? 작은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주인은, 이 종은 1달란트를 맡을 만하다. 내가 맡길 만하다. 그리고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또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그리고 2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신임하는 대로 맡겼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 신임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신뢰로 응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신뢰로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주인을 불신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불충이죠. 충성하지 않은 것이죠. 주인에 대한 신뢰가 없다. 그것이 바로 불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내 신뢰가 없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자꾸만 염려하고 있다. 그러면 뭐가 될까요? 불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맡기셨습니다. 신임해 주셨습니다. 그럼 그 신임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다 맡기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이 십자가를 쳐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은, 피를 흘리시지만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충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으니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응답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충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충성한다고 할 때 어떻게 충성해야 되겠습니까? 착하게 충성해야 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충성이
착해야 됩니다. 선해야 됩니다. 우리의 충성 속에 불순물이 끼면 안 됩니다. 거기 원망과 한숨이 들어있으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걸 하라고 그러나?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아브라함아, 내 아들을 바쳐라. 꼭 이렇게 해야만 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다. 아니, 꼭 이렇게만 해야 됩니까? 아들이 피를 흘려서 죽어야만 합니까? 아닙니다. 예. 그리고 아주 착하게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선해야 됩니다. 그의 속에 악의가 있다든지 숨은 의도가 있다든지 그러면 충성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은 보이지 않아도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볼 때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이 하고 안 보이면 안 되고, 우리가 어려서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계시면 열심히 청소하는 것 같이 하고 선생님이 안 계시면 놀고, 그는 충성이 아니죠. 우리들의 모습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과연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은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십자가를 지면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종의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충성이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충성을 말씀 속에서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충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충성 가운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죠? 작은 일에 충성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어떤 것도 하찮은 일은 없습니다. 혹시 주부들께서 난 맨날 밥이나 하고 설거지나 하고, 여러분 그것을 하찮은 일로 생각하십니까? 하찮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글쎄요, 요새 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옛날에 어떤 회사에서 사원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면접을 합니다. 사람들이 다 와서 똑똑하게 대답하고 아주 면접을 잘하고 나갑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별로 그렇게 시원스럽게 대답도 못하고, 면접관들이 볼 때 이 사람 훌륭하다 이렇게 점수를 줄 만한 그러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가게 됐습니다. 나가는데 이 사람이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나가다가 보니까 앞에 핀이 하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핀을 주웠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씻어서 조용히 탁자 위에다 올려놓고 나갔습니다. 나중에 누가 합격이 됐겠습니까? 이 사람이 합격됐어요. 심사를 할 때, 그래, 저렇게 정성스러우면, 저렇게 신실하면 우리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합격시키자. 합격. 그래서 합격된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적은 일에 충성하라. 그러면 큰 일이 맡겨진다. 왜 큰 일을 안 맡깁니까? 이게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있는 작은 일부터 충성하면 큰 일도 맡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반드시 충성에는 보상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상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상 안 해주면 굉장히 섭섭해해요. 말 한마디라도 보상을 해줘야 돼요. 아이고, 집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로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당신 없으면 이런 일이 안 되죠. 참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칭찬해야 되는데 칭찬하지 않으면 기분 나빠해요. 말 한마디라도 보상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라. 그래야만 큰 것으로 보상하겠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주겠다. 보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충성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충성은 그 충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보상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오늘도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사람처럼 충성하는 삶, 착하게 충성하고
신실하게 충성하고 끝까지 충성하고 보이지 않아도 충성하고 작아도 충성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